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듭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이나 또 불신앙인이나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건 과연 무엇일까? 아마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요. 지혜. 사실 옛날 대가족 시대, 여러분 여기서 대가족 시대 증조 할아버지부터 한 5대가 같이 살고 있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살 때에는 이렇게 자녀들을 낳으면 그냥 저절로 자라주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너 부모님에게 존댓말 써야 돼. 너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야 돼.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어떤 본인들의 본분에 대해서 잘 알면서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참 아주 사소한 것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방법, 이것도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딴소리하거나 좀 어긋난 길로 가는 경우가 참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부모들도 자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방법, 또 어떻게 이 아이에게 또 좋은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부모 스스로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참 옛날과 오늘날 보면 참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한 번 부부가 되면 미우나 고우나 평생을 같이 사는 것이고 마지막도 같이 마치는 것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노후를 함께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무엇이 있죠?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방황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지혜를 따라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 길을 선택할 것인가, 또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자동차 부품이 필요하면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카센터로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고치는 것에 대해서 좀 흥미가 있는 분들은 그 차의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 그리고 그 부품이 어떤 부품인지 이렇게 검색만 해보면 그 부품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대리점 가가지고 제 차가 이런 차인데 이 부품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그걸 그냥 딱 설치만 하면 아주 비싼 돈 들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 이것은 내가 고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차를 직접 설계하고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잘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가장 확실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을 만드신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께 찾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궁금한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여러 궁금증, 알고 싶은 것들, 자,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은 마치 한 권의 성경책이지만 이 안에 몇 권의 성경이 들어있습니까? 66권,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자, 이 성경 한 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40명의 이상의 저자들이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책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야기,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남녀 간의 사랑 관계, 그리고 적과의 어떠한 그러한 일어난 모든 일들, 많은 갈등 관계,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책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그 노하우가 이 성경책 안에 잘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원칙도 잘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과연 이 성경책에서 다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찾을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소한 것들은 우리는 찾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과에 들어가야 될까요? 문과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런 답은 없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자매를 만나야 될까요? 저 자매를 만나야 될까요? 이 형제를 만나야 될까요? 저 형제를 만나야 될까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은 또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저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성경책 그 말씀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는 쉽지가 않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자,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채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큰 원칙을 제시해 줘요. 일단 원칙, 법칙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지? 때로는 여러분들의 동생도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형, 친구,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어떤 아나운서,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노래 가사를 통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으로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자,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참 그때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발견하기가 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것을 분별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은요,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성, 인간의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에 대한 것이 오늘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인간의 이중적인 그 성격, 그리고 말, 입술, 이거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독 사람은 이렇게 이상하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또 때로는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있어. 욕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샘물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절대로 단물과 쓴물 두 가지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나무에서는 절대로 두 가지 과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짠물에서는 오직 짠물만 나와요. 단물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계는 일관성이 있어요. 이중성이 있지 않아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뜻을 정확히 분별하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예, 우리 성지혜 자매도 여기 있어서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이 지혜가 지금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5절을 보면 땅으로부터 올라온 지혜에 대해서 기록되었는데, 자,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 함께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는 땅 위에서 올라옵니다. 정욕에서 나옵니다. 귀신에게서 나오는 지혜, 바로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냐, 아니면 귀신으로,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냐.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예, 우리 인간은 죄성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결국 누가 주냐? 이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를 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엘리야입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딱 물어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대답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딱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지금 한 이 지혜로운 고백은 네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네가 깨달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생각나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이제 내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들아, 앞으로 나는 곧 있으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할 것이다. 자,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쫙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중에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그렇게 칭찬을 쫙 받았으니까 야, 여기서 또 한마디 하면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그러한 일은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막 막았어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방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한 책망을 그 베드로는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두 번째 했던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그 안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었을까요? 아니죠. 처음 했던 얘기나 두 번째 했던 얘기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 같이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했던 그 이야기는 앞부분은 하늘에서 온 지혜였고요, 그 다음번에 이야기했던 것은 사탄에게서 온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다면 그 지혜의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할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능력을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두 가지 지혜 중에 도대체 어떤 생각이, 또 어떤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누구를 찾아가야 알 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온 지혜를 알고 싶다라면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라. 오늘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자,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합니까? 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크리스천이면서 성품이 좋은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어떤 성품이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어떤 성품의 소유자입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찾아가라. 온유한 사람.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지금 왜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하신 성품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은 스스로 이제 자신의 성품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자,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참 잘 믿으시고 그리고 그의 성품이 온유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야기한다면 100%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온유한 성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온유하면 그냥 단순히 성격이 순한 것을 온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는 온유의 뜻이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란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심하게 때렸다고 봅시다. 그런데 저는 태권도 5단, 합기도 5단, 격투기 3단, 이 정도의 유단자라고 해봅시다.
근데 연약한 어떤 사람이 막 열받는다고 저를 막 때렸어요. 자, 그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 사람이 공격할 때 다 맞고 저도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나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지만 내가 다 맞아주는 것이죠. 충분히 내가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다 맞아주는 거,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식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배우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막 기어오를 때 참아주는 것, 이것도 온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 누구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그 밑에서 적들이, 수많은 무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막 조롱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기도 한 번만 하면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완전히 싹 진멸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지만 내가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나는 온유한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한다면 혹시 주변에 좀 그렇게 온유한 분이 좀 계신 것 같습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몇 달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제목으로 제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렇죠? 자,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주신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고요. 아까 3가지 채널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음성, 육성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뇌리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탁 심어 주신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생각은 특별히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그리고 내 생각, 이렇게 3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주는 생각인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 과연 누가 이 생각을 할 때 그 동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기를 살펴보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동기로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에서 주는 생각일 수 있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러한 15절까지 그냥 읽읍시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생각의 동기, 시기와 다툼에 근거한 것이면 자, 그 방법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성경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 시기심이 언제 발동합니까? 남과 비교할 때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이겨보려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에서 내린 결정, 그것은
100%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동기가 불순하게 되면 일이 잘 되어 갈 것 같지만 결국 꼬이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사업을 하는 것이든 가정일이든 개인일이든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기가 불순한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땅 위에서, 정욕에서, 마귀에게서 올라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마음 가운데 야, 나보다 정말 잘나 보이고 뭔가를 더 잘해 보이고 그러면 제 속에서 막 시기심이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겨보려고 어떻게 막 했는데 결국 끝은 어떻게 되냐면 나 혼자 막 저 바닥으로 내려가 있고, 예,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순수한 동기로 그 사람 정말 나보다 너무 훌륭하구나,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 분이 내 곁에 있다니 너무나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서로 같이 좋은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는데, 뭔가 경쟁심을 딱 부딪히게 나면, 그런 동기로 시작하면 결코 끝은 항상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가든 내가 나가든 갈라서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형제간에도 그래요. 동기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는 어떤 것일까요? 자, 그것이 바로 17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결입니다. 자, 성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순수하는 데서 나오게 되면,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생각해도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성결, 순수함에서 시작하는 거. 자, 두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화평은 곧 화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화목,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러한 동기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용입니다. 관용. 이 관용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좀 참아야겠다, 내가 참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좀 봐봐야겠다. 자, 이러한 마음을 딱 쓰는 것. 자,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자, 사실 이 양순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만 나온다고 그럽니다.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이 양순의 뜻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즉, 순종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주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에서 결정된 것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긍휼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용서받지 못할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벌받아 마땅할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로 이 뜻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결정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러한 동기로 나아갈 때 결정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구나, 그러한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선한 열매입니다. 이 선한 열매는 즉
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편견을 두지 않고 거짓이 없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파적인 마음을 버리고 거짓 없는 행동을 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으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로 결정한 것이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생각하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동기 총 6가지 좀 기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제대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이 바로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지혜인가? 이걸 결정할 때 간단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척도가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화평.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내 마음에 화평이 딱 있으면, 평안함이 딱 오게 됐을 때 바로 그것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가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야, 왜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는 왜 이렇게 찜찜하지? 왜 이렇게 평안함이 없지? 자, 그럴 때는 아니야, 그래도 성경적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맞을 거야, 이렇게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일수록 더욱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깊이 가져야 돼요. 왜? 내 마음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화평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덜커덕 해버렸을 때 여러분 그 일이 오산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일수록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깨닫는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야, 지혜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딱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또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지혜, 즉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생각해서 참 잘 결정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야, 그 결정 때문에 내 아내를 힘들게 했었구나. 야, 그 결정 때문에 나의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구나. 야,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구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힘들게 했었구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자님, 우리 목녀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 나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했던 것이 내가 결정한 게 맞은 줄 알았는데 야, 지금 와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했었구나. 내 고집을 너무 앞세웠구나. 하나님을 내가 너무 조종했구나.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늘 실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오락가락하는 우리를 위해서 진짜 늘 바라보고 늘 따라가고 늘 닮아야 가야 할 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참 지혜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따라가고 그리고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